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Oh. 남자가 옆에 서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 좀 보라고. 머리는 아주 짧게 스포츠 머리로 깎고 또 머리에 물들이고 또 이 구멍은 뻥뻥 뚫린 청바지 입고 있는 저 사람 도대체 남자예요 여자예요 물었어요. 그러자 여자입니다라고 옆에 있는 분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제 딸입니다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남자가 너무나 부끄러워져서 얼굴이 빨갛게 돼서 당신이 그분의 아빠였습니까? 아주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고 머리를 숙이면서 아주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살짝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그의 엄마예요 라고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성경에 이 오화다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기도라는 무기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다시 한번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그 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어떠한 문제를 만나거나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만은 막상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기도나 하지 아니하고 걱정만 하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걱정해서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얻을 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분에게 걱정만 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걱정만 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자, 오늘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전지하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기도에도 응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이 아라딘의 람프에 나오는 이 거인 지니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런 역할만 하는 분이 아니시고,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지만은 우리를 언제나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것도 여러분이 잊지 말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은 자기 자식에게는 무엇 하나 아끼지 아니하고 다 줍니다. 자녀가 원한다면은. 그리고 희생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자녀들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주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에게 해로운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걸 줄 때는 가장 자녀들에게 합당한 것, 올바른 것, 유익한 것만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주실 때 가장 유익한 것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걱정되는 것, 이것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것이 우리가 채워지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많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 걱정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직한 사람이 없네요. 돈이잖아요, 돈.
하루에 우리가 일어나면은 매일같이 새 끼를 먹어야 되고, 늘 입어야 되고, 잘 곳도 있어야 되고, 뭐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 학비, 교통비, 요즘은 통신비도 많이 들고, 자꾸 돈 쓸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늘 돈이 들어와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 돈이잖아요. 그래도 대답 안 하네. 일부는 그래도 좀 대답을 하던데, 이부 사람은 좀 덜 솔직한 것 같아. 다들 아주 믿음 있는 척하고 솔직해도 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하면은 대부분이 돈이요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라고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자, 성경은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돈은 구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돈은 구하지 말라. 아니,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인데, 그렇잖아요, 사실은. 늘 써야 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돈이 하나도 없다면은 먹을 것조차 살 수 없고 우리는 죽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돈은 구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31절에 다시 보면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의식주에 대한 것이지요. 그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뜻은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2절에 이런 것들은 누가 구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뜻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런 것입니다. 즉 자기가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모든 걸 계획하고 모든 것을 자기가 벌어야 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당연하겠지만은 너희들에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해서 그것만 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돈을 나를 위한 돈은 구해서는 안 될까? 두 가지 잘못된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우리가 돈을 하나님께 열심히 막 구해서 나를 위한 돈이 주어진다면은 아마 우리는 아침부터 밤까지 돈만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내 마음속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돈 하고 이렇게 쫓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 속에는 하나님도 어디 가고 없고 이 사람도 어디 가고 없고 돈만 있는 거예요. 돈만. 어떻게 하면 돈. 왜냐하면 돈을 자꾸 구하면 돈이 오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에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정권회사에 다니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느 날 와가지고 저를 막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야, 너 돈 있으면 나한테 좀 맡겨라. 그러면은 내가 이걸 1년에 100갑절로 불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87년도 이제 한국 돌아가가지고, 그래 이제 88년도 초에 돈을 맡겼어요, 이 친구한테. 맡겼는데, 제가 주식을 딱 샀는 그날부터, 제가 전 재산이지요. 그날부터 저의 모든 희노애락은 주식값이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저의 모든 희노애락이고 막 거기 딱 걸렸어요. 제가 집에 있어도 주식 생각, 회사 가도 주식 생각, 일을 해도 주식 생각, 뭐 전부. 잠잘 때도 주가 같아요. 아침에 눈 딱 뜨면 오늘 주식값이 어떻게 됐지? 그때는 그 컴퓨터나 이런 걸로 없으니까 신문이나 전화를 해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늘 그것만 그냥 이렇게 된 것이. 그래서
제가 주식값이 조금 오르면은 막 기쁘고 즐겁고 그날은 할렐루야인데 주식값이 떨어지면은 그날은 완전히 막 아무것도 다 싫은 거예요. 슬프고 막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 결국은 1년 조금 더 했는데 주식값이 제가 반이 되어서 다 팔아버렸어요. 그동안에 제 마음고생 얼마나 했는지 아시겠죠? 완전히 저의 목자는 여호와가 아니고 저의 목자는 주식이었어요. 완전히 주식한테 끌려다니는 삶을 제가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막 구해서 돈이 우리가 쏟아져 온다면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은 그곳에 다 빼앗기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사람을 사랑하거나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저희 교회에 어떤 리더가 있었어요. 근데 그도 그 돈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아서 또 교회 일도 하지만은 여러 가지 딴 것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 어느 날 주식을 떡 샀어요. 그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식 샀다고. 그 주식 산 거는 좋은데 그날부터 이제 이 친구 생각에는 그러면은 요즘 같으면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이래 리얼타임으로 주식값도 알고 이 스마트폰으로 이 사고 팔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교회 일들을 하면서 여가가 좀 있으면은 이제 사고 팔고 이렇게 한다고 본인은 생각했는데 웬걸 그날부터 완전 스마트폰에 딱 꽂혔다 그럽니까? 여기 뭐 딱 박혀버린 거예요. 그냥 교회에 있어도 그것만 쳐다보고 있고 집에 가도 그것만 보고 있고 그래가지고는 어느 날 이제 그 아내가 저한테 상담을 온 거예요. 막 걱정이 돼가지고. 아니 어느 날부터 갑자기 집에 가도 가족들하고 대화도 안 하고 늘 그것만 보고 앉았다. 그것만 아이들하고 놀아주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그걸 지적하면 미안 하지만 말만 미안이지 그냥 돌아서 딴 방에 가서 또 이까고 앉았다. 그래 어느 날은 자기가 오늘은 좀 일찍 잔대. 그래서 이제 주무시라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가지고 방에 들어가니까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있는데 이불을 팍 뜯어버리니까 그 안에서 이루가 앉았다.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래 제가 불러서 총고를 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이게 이제 빠져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예배 시간인데 제일 뒤에 앉아서 이까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놓은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도 뒷전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나를 위한 돈을 구해서는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뭐가 필요한가 알기 때문에 채워주겠다는 것이에요. 구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가장 성경의 큰 계명이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느냐?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첫 번째고,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들을 사랑해 가서 이 관계를 깊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무언가를 내가 바라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 관계의 종교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행복의 근원이고 모든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돈을 구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한다면은 매일같이 돈만 구하고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돈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돈이 그 사람이 아무리 채워준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잇는 주위 모든 사람도 다 불행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필요를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를 위한 돈은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걸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걱정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물론 사람들 중에는 또 특별하게 돈에 대해서 집착이나 더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늘 생활을 하다 보면은 늘 삶이 정말 빡빡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돈 걱정이 끊어지질 않지요. 그리고는 늘 이 돈이 더 있었으면 하는 것을 바라는 분들은 있습니다. 정말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거는. 그러나 우리가 그것도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매일같이 돈을 걱정한다는 뜻은 이해는 되지만은 그 사람은 걱정의 지배를 매일 받아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염려나 걱정, 근심,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 마귀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염려나 걱정, 근심이나 두려움에 늘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해가 되십니까? 염려해도 염려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참 이 사람이 돈 때문에 어렵고 힘든 분들 가끔 만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그래 너 참 처지가 너무 잘 이해가 돼. 그래 그럴 때는 많이 걱정해라. 이런 것이 성경에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성경에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아멘.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걱정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돈을 없으면 걱정은 되겠지만은 걱정해서 절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많이 걱정해 본 분들 있을 줄 압니다만은 걱정하게 되면 첫째 머리가 아프죠. 머리는 아프고 찾아오는 것은 병만 찾아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리고 매일 돈을 걱정한다는 뜻은 걱정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걱정은 우리가 그만둬야 됩니다. 예수님은 걱정은 전혀 소용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5절.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아멘. 어떤 또 성경 구절에는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 머리카락 하나 검게 하고 희게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염려해서는 아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은 이 염려에 대해서 나쁜 버릇이 있지요. 우리가 오늘 염려하는 것만 해도 염려가 많은데 늘 미래의 염려까지 땡겨서 늘 염려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당신이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서 통계를 내니까 90% 이상이 지금의 염려가 아니고 미래의 염려를 다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더 잘 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미래에 대해서 늘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염려를 보면은 90% 이상이 사실은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다.
솔직하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염려 걱정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제가 보면 압니다. 하고는 있는데, 오늘 내가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염려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늘 당장 아무도 없어요. 그 염려하는 거 보면 오늘은 먹을 것이 있지만은 앞으로 한 달, 두 달 후에 어떻게 될까 몰라서 염려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먹고 사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년, 3년 후에 어떻게 될까 이렇게 걱정하고, 어떤 분들은 어디 비행기를 타고 가도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면은 좋은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시트만 꼭 붙들고 있는데 시트 잡아도 소용없습니다. 그렇지요? 어떤 분들은 결혼하고 나면은 아니 아기도 안 가졌는데 이거 아기를 낳을 때 이 아기가 정상인지 또 이 아기가 바로 클 건지 사춘기는 어떻게 지날지 이 결혼은 어떻게 시킬지 막 그런 것까지 염려를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는 당겨서 염려할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내일 우리가 천국 가 있을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일본어 성경에 보면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해 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뭔가 하면은 그날 되면은 반드시 해결책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염려들을 해왔습니까? 그것도 미래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그 미래를 갈 때마다 다 해결됐으니까 오늘날까지 살아온 것을 꼭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염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모든 일에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모든 일에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때로는 내가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도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혼자 막 기도는 안 하고 염려합니다.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면은 7절에 기도하면은 그리하면 기도하면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은 사람의 모든 생각, 염려, 걱정, 근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렇게 안 적혀 있어요. 그냥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평강 가운데 있으면은 문제도 해결돼 갑니다. 아멘. 자, 옆에 분 보고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할 것입니다 라고.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현실에 있는 많은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준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준비해 주신다. 자, 마태복음 6장 25절. 자, 아까 읽었습니다. 우리가 의식주의 것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했지요. 자,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세상에 있는 사람 외의 모든 동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자기들이 씨앗도 뿌리지 아니하고 먹을 것을 모으지 아니하지만은 다 먹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 먹고 살고 있다. 그렇지요? 대부분은 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모으거나 하지 않아도 다 먹고 살게끔 이렇게 하나님이 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보다도 너희는 더 귀하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가장 많은 이 영화 사치를 누리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그 모든 것도 들꽃 하나보다 아름답지 못하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을 누가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입혔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것이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분이 정말 나를 만드시고 그분이 정말 나의 아버지인 걸 믿으시면은 여러분들 염려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는 것,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31절에 보면은 31절에 이런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가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할지 몰라도 너희들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줄 알기 때문에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준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면은 모든 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다 이렇게 주어지느냐?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성경에 관련된 모든 성구를 다 모아서 다 이해가 되게끔 우리가 해석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후반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아멘.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부터 금식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마태복음 7장 8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모든 걸 우리가 종합하면은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찾아서 계속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반드시 주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그거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하면은 얼마든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열심히 구하고 찾지만은 좀처럼 내가 직업을 얻지 못한다. 그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굶기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분명히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굶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멘. 저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들 때에 다 먹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만드셨어요. 그렇죠? 이 지구상에는 우리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생물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 생물들도 종류별로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는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만 하더라도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70억이 지금 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각각 생물들, 뭐 개나 고양이나 뭐 이런 것들 쭉 따져보더라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 동물들이나 곤충들이나 먹고 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만 하더라도 헤아릴 수 없이 많겠지요. 그러나 저는 참 놀라운 것이 이 모든 것들이 매일 무언가는 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으니까 함께 다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먹이사슬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먹이사슬. 그 뭔가 하면은 이 세상은 양육강식의 이 삶으로 살기 때문에 강한 것이 언제나 약한 것을 잡아먹고 삽니다. 그러면은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이 그것을 먹고 또 더 강한 것이 먹고 그렇게 점점 서로 먹고는 마지막에 그 가장 강한 것들도 죽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것이 흙으로 돌아가고 그것을 먹고 사는 것들이 미생물이 있어서 또 이것들을 먹고 살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순환되어서 영원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만일에 이 먹이사슬이 쭉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류가 갑자기 막 늘어났다고 생각합시다. 늘어났다고. 그러면은 더 많이 먹어야 되죠. 그래서 먹는 것을 다 먹어버렸어요. 다 먹어버리면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많이 불어났지만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도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먹이의 사슬이 바란스가 이것이 깨어지고 무너지게 되면은 결국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고 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바란스를 누가 맞춰주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바란스를. 아프리카 저 오지에 있는 원숭이도 오늘 먹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누가 먹이를 준비를 해서 줘야 되냐 하는 그 이야기죠. 우리가 작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 먹이 사슬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것은 어떠한 정치가나 경제학자나 과학이나 기술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것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어느 곳에 얼마만큼 필요한 것을 알고 정확하게 공급해 주니까 지금 우리 인류가 몇 수천만 년을 이렇게 다 살아올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내가 먹고 사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오늘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먹고 쓰고 입는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다 필요한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은 옛날부터 참 어려운 삶을 많이 살았어요. 가난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자녀가 낳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가난하니까. 그런데 한국 속담에 보면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가 태어날 때 자기가 먹을 양식도 다 가지고 태어난다. 아멘? 맞습니까? 이것이 옛날의 조상들이 걱정해서 자녀 낳는 것이 걱정이 됐지만은 신기하게 놓고 보면은 다 먹고 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죠? 이건 정말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시요. 그리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심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겠는가? 이것이 오늘 참 중요한 이야기가 됐죠. 자, 그럼 세 번째.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늘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은 아무 목적 없이 우연하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먹는 것, 입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분명히 사람은 죽고 나면은 심판이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쓰고 입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 천국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 삶, 그것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먹고 쓰고 입는 건 그것만 걱정하고 거기에만 매달려서 사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걸 믿으시고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살아가는 것이 먹고 쓰고 입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하면은 우리는 짐승하고 아무 다를 것도 없어요. 솔직하게. 그리고 내 인생이 끝났을 때에 나를 통해서 남은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늘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또 화장실 갔다가 일하러 갔다가 또 한 잔 먹고 또 잠자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까? 솔직하게.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 외에. 우리 인간은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표자로 이 땅에서 만들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창조주시고 전지하고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해서 살면은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일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6장 33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 하는 것은 의식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 의식주도 더하여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가장 많이 듣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일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실제로 자기가 마음으로 믿고 실천하고 이대로 구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지만은 늘 구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자기 것이에요. 첫 번째도 내 것, 두 번째도 내 것, 세 번째도 내 것, 네 번째도 내 것. 그러고는 어느 날 시간이 좀 있으면은 하나님 것 조금,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면 하나님 것.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것은 다섯째, 여섯째, 뭐 어떨 때는 10번째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도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하면은 자기는 하나님을 5번째, 6번째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은 나를 첫 번째로 생각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나 오늘 예배 왔어요. 하나님. 늘 뭐 평소에 기도 한 번 안 오다가도 나 오늘 왔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라고. 알았어. 그리고는 자기 첫 번째. 그리고는 자기 기도하는 것은 막 딴 사람 기도는 다 안 들어도 내 기도는 제일 좋은 것으로 가장 빨리.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몇 번째 있는지, 그리고는 나는 늘 하나님의 앞에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고 첫 번째 해달라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건 절대로 맞지 않는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사람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5번째로 생각하면은 나도 5번째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정말 구하세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을 가는 비결입니다. 딴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도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 이상할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이제는 구해가는 것,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면은 나의 모든 가치관, 인생관 이런 것들이 바꿔져야 돼요. 늘 나만 위해서. 처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절대로 아라딘의 람프에 나오는 이 지니가 아니에요. 저 거인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꼭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첫 번째로 구해서 아주 큰 복을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자,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죽고 나서 왕이 됐을 때 나이가 18살인가 19살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이죠, 사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왕이 된 것은 감사했지만은 어떻게 자기가 행해야 될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소를 1000마리를 번제로 드렸어요. 참 많은 숫자지요.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고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죄송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면 좋으시겠지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도 잘 구해야 됩니다. 어떤 노부부가 있었어요. 둘이 참 사이도 좋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러자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부부는 아주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이렇게 선한 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선물을 가져왔다고. 당신들의 소원을 3가지 들어주겠다. 3가지. 한 가지가 아니고 3가지. 그래서 그 소원을 말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영감님이 진짜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마침 배가 좀 출출했어요. 그래서 소세지 하나 주세요 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소세지가 팍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소세지가. 그러니까 정말이 너무 기뻐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갑자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그 귀하게 3가지밖에 구할 수 없는데 이 망할 너무 영감이 이 그 귀한 것을 하나를 소세지 구했다고. 이놈의 영감탱이에게 그 소세지 그 코에 갖다 붙어라고 했어요. 거기 소세지가 오면 코에 딱 갖다 이렇게 딱 붙어버렸거든요. 이제 소원 남은 건 한 가지밖에 없는데 무슨 소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 소세지가 코에서 떨어지게 해달라고. 결국은 3가지 소원을 구하는데 소세지 한 개. 그래 여러분들이 구할 때 잘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솔로몬에게 이렇게 딱 물으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는가? 자, 7절부터 좀 더 읽겠습니다. 자, 그러자 솔로몬이 7절부터 9절까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구한 것은 주님의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바르게 재판하기 위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아멘.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구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건지 안 한 건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할 기도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스스로도 판단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게 되면은 누구라도 많은 것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 마음에 합했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는가? 자, 11절입니다. 11절.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목숨도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아멘.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지혜만 구한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돈을 구했다고 해서 이것이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하면은 지혜를 구하더라도 나만을 위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돈을 구하더라도 남을 위해서 돈을 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목적에서 무슨 동기로 그것을 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조지 뮤라 같은 사람은 평생 돈만 구했어요. 돈만. 누구를 위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아멘. 그리고는 기도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구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2절에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네가 구하는 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구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그대로 해 가시는 겁니다. 아멘. 너의 말대로 해서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의 같은 자가 없을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솔로몬은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사람인가? 3000년 전 사람이네요. 약 3000년 전. 3000년 전에. 3000년 전의 사람인데 오늘날도 지혜하면은 세상 사람들도 솔로몬 하지요. 그렇죠? 솔로몬이면 지혜. 지혜하면 솔로몬.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할 정도로 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구하는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이것들을 의식주에 대한 것은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했지요. 아멘. 하나님 앞에는 잘만 구하는 보너스가 스고이, 보너스가. 자, 13절에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이 보세요.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너의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솔로몬은 돈도 구하지 않고 영광도 구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지금까지 너와 비교할 수 없도록 어느 누구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부와 영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솔로몬의 그 시대에는 은을 돌같이 여겼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전부 막 금덩거리가 막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멘. 자, 그 다음 14절. 내가 만일 너의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바른 길만 가면은 얼마든지 오래 살 수 있게끔 왕위도 오래 하겠다.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이렇게 보너스를 준 것을 꼭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은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도 의미도 모르고 다 모두가 이기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는 이제부터 살아가는데 자기만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사실은 전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가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도 참 많고 걱정되는 일이 많지만은 언제나 그것을 뒤로 하고 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되면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도 확장해 가고, 그리고 늘 보너스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이 세상 의식주도 더하여 주시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꼭 여러분이 오늘의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꼭 실천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How I love Jesus.